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예천 긁어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이제 내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임재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고백했듯이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시간 되도록 하시고, 한 분만으로 예배하고,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이 좋게 되는,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예배 될 수 있는 것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임재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시고 정말 이 사람에게 원하시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임재하신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의 보혈의 그 은혜를 같이 사랑합니다. 사랑 같이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게 나이다 아버지. 자,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분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 주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하여 크신 사랑과 넓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품에 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귀한 노동의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에 우리가 살아있고 움직이고 말하고 듣고 걷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기에 우리가 이 노동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에 들림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다 결산할 때가 되어가는데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심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주님과 복음 안에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3절에서 5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오늘은 홍선중창단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열 분이신데 30명 정도의 소리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 공간에 도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 도움이. 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선지자가 된다. 에스겔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옛날에 선지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불러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선지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고통의 하모니, 조화가 선지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영광이며 무엇이 고통인가?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과연 선지자가 얻는 영광은 무엇이고 그가 받아야 하는 고통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선지자는 형제 많은 가정의 장자와 같습니다. 장자가 받는 영광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상속만 생각하시겠지만 이 장자가 받는 영광이 있다면 부모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신다는 겁니다. 안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방향을 추구하시고 어떤 인생을 살아오시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부모님을 아는 것이 선지자의 영광입니다. 그 장자의 영광입니다. 그 장자가 받아야 될 고통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부모님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서 형제들에게 미움받는 일입니다. 아니, 형이 뭔데, 우리 아빠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아빠처럼 굴려고 하는 거야? 형이 뭔데 엄마처럼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하는 거야? 그 선지자는 장자와 같습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지를 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알고 깨닫는 겁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선지자가 받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포합니다. 그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당신이 뭔데 하나님처럼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인생에 쓴소리를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느냐? 당신이 뭔데? 선지자가 받아야 할 고통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타락한 세상을 구속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은 이런 선지자와 같은 장자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 가십니다. 그것을 구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합니다. History of Redemption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타락한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가? 구원해 가시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일하십니다. 선지자를 부르시고 장자와 같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함으로써 그 선지자, 장자와 같은 사람들이 영광도 얻지만 고통도 받게 하셔서 세상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것.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니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이 전 인류를 구속하셔야 하는데 이스라엘을 장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다 모든 민족들은 차자, 막내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고통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만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선민이다고 하는 의식만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진 족속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은 실패한 민족이 되었죠. 그 이스라엘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통에 동참해야 됩니다. 어떤 고통입니까? 차자와 같은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고난에 동참하기를 싫어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요. 히브리서 12장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하늘에는 장자들만 가는구나. 하늘에는 장자들만 갑니다.
육신적 장자가 아니라 영적인 장자인데 이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장자와 같이 살아간 사람들이 하늘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 땅의 장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광을 얻지만 고통에 참여해야 되죠. 어떤 영광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있고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체험하고 삶 가운데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영으로 감지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영광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다고 그러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 하나님의 크심,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이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랑으로서의 출발한 그 구속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상속받는 것.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서 머무는 것입니다. 고통에 동참하러 가지 않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러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지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은 부흥하고 전도하고 많이 해서 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그 영광에 그냥 푹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그 영광도 영적인 영광이 아니라 세속적 영광으로 타락의 길로 걸어가 버렸던 것입니다. 부를 자랑하고 축적된 것을 자신의 의로 자랑하고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잘 살게 되었던 것처럼 그 가난한 시절의 옛날을 잃어버리고 부에 파묻혀서 그 부가 자신의 의라고 생각하는 헛된 자랑 속에 빠져서 그 헛된 영광을 구하다가 교회가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 영광도 있지만 거룩한 영적인 영광도 있지만 고난에 동참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 쇠하지 않는 말씀을 진리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비리, 부정 이런 것 때문에 비판을 받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비판을 받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우리 빅토리 처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장자다. 장자라면 영광도 경험해야 되지만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소명을 받은 교회가 되었다면 그 소명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나는 소명받았어. 나는 선택받았어. 나 하나님의 은혜 입었어. 거기에 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명이 사명을 위한 소명인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소명조차 타락하고 부패한 지경으로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현실에 지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그 거룩한 영광을 가볍게 대하고 있는 우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 명백하게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인데 많은 교회 강단에서 이 말씀이 잘 언급되지 않죠. 왜요? 고난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복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무병장수할 겁니다. 건강할 겁니다. 사업이 번창할 겁니다. 자녀들이 자손들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만 해야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분 교회는 고난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참 말하기를 꺼려 한다는 것이죠. 그게 과연 교회인가? 우리가 물어보게 됩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고난을 조금 더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내부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고 외부적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받는 고난은 우리 믿는 사람들 간의 고난입니다. 보이는 교회 안에서의 고난입니다. 사람이 두렵다. 사람이 가장 두렵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언제 어떻게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줄지,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줄지, 내가 엉뚱한 이야기를 할지, 누가 엉뚱한 이야기를 할지, 내가 누구에게 상해를 입힐지, 누가 나에게 상해를 입힐지 모르는 그 인간의 모습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이 고난의 현장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을 피하고 다니면 것이라면 고난을 피해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얻었기 때문에 고난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모니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면서 같이 씨름하면서 받는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십니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걸 피해버리잖아요. 무시해버리잖아요. 싫으니까 힘드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습니까? 교회로 묶어주셨다는 것은 서로 간의 사랑과 애정을 나누기도 하지만 서로 안에서 상처받고 그 상처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하고 내 내면이 새로워지고 내가 깎이고 닦여서 새롭게 거듭나는 과정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 그냥 피해버리고 안 보면 끝이지 뭐. 그렇죠? 본인 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죠. 네. 이게 정면에 있으면 은혜가 더 큽니다. 이렇게 여기 왜 오늘 아무도 이렇게 안 앉으셔가지고 제가 편안하게 설교합니다. 빈 의자 보고 조금 싫으면 그냥 팍 안 보면 그만이지. 왜 안 봅니까? 예, 끝까지 아이고 주님이 오케이 할 때까지는 끝까지 보셔야 되죠. 그 고난을 못 견딘다니까요. 우리가 내부적으로 받는 고난을 피해 다닌다니까요.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 교회의 연약함, 교회의 무능함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신앙을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회를 좀 다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알곡 성도님들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정말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신 분이라고 정말 고백하는 분들을 좀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기 그런 분들 계신가요? 영광만 차지하려고 하지 고난의 현장에 참여하기를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그냥 밀어내버리고 뭐 실어버리고 뭐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무능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그 외부적으로는 또 어떤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외부적으로는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교회가 적절하게 타협합니다. 혹시 세상에 눈밖에 날까봐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게 해서 고난을 피해가려고 합니다. 한국에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상정돼 가지고 난리인데 기독교 단체 81개가 차별금지법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고난을 피해 가려고 살짝 마치 굉장히 어떤 앞서가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뭔가 이 약한 사람들을 뭔가 좀 도와주고 같은 공감한다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처럼 해서 그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있는 악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거든요. 핍박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왜? 저 사람들도 우리를 지지하는구나. 차별금지법 전체가 틀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이 있는데 그거를 지지한다고 하니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야합하는 것입니다.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경,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데 말씀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아야 마땅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빅토리 처치는 어떠합니까?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이고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보내도 그 사람들 안에서도 참 성격 다르고 생각 다르고 해서 부딪히고 힘든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에게 선지자를 보낸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좀 될 일을 하십시오. 뭔 배반하는 사람들을 좀 내버려 두시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보내주면 제가 그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일하지 않겠습니까?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봐야 의미 없습니다. 저 가면 죽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텐데 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한술 더 뜨셔서 패역하고 배반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다. 그걸 또 미리 알려주시네요. 나중에 몰랐단 말씀 못하게 하려고 패역하고 뻔뻔하고 반역하고 마음이 굳고 고집스럽고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5절에 보시니까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이게 문제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입니다. 아니 뭘 좀 들어야 전하는 맛이 나죠. 근데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해. 이게 선지자가 받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여러분 주일 예배 오셔서 듣고 싶으면 들으시고 듣기 싫으면 안 들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 선지자들이 했던 삶이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묵상하면서 새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래,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예, 그 일이군요. 그 나머지 일은 책임 못 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러합니다. 이거를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닫고 영감 받은 것을 전해드릴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예.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이후의 과정은 하나님의 손에 저는 넘기는 것입니다. 예전에 좀 목회하면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강단에 서야 되는데 용기가 안 생기는 겁니다. 용기가 안 생겨. 주일 예배는 아닌데 강단에 서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생깁니다.
시선이 안 좋습니다. 어느 한순간에 기억나는 순간이 있는데 서기 싫다. 해봐야 뭐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나가기 전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 이마를 내가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내 이마를 금강석같이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이마를 금강석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이 에스겔 말씀에 나오거든요. 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니라.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요. 그때 정말 제가 얼굴들이 무서웠거든요. 얼굴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얼굴을 안 쳐다보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근데 딱 하나님 말씀에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떨어지고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메마르면 얼굴이 가버립니다. 지금 이 시간도 쭉 보면은 얼굴이 안 좋은 분이 계십니다. 딱 보여요. 영적으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가 보인다니까요. 얼굴 상태에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나타난다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아실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 시대에만 들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종말까지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외치게 만드시는데 선지자가 완벽합니까? 선지자가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의 고난이고 영광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많은 선포자들이 이러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이 두려운 겁니다. 야, 이렇게 말했다가 미움받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선포자들에게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이마를 금강석같이 단단하게 하였으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마라. 은혜 없이 피폐해져 있는 그들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스트레스가 사람들 앞에서 스피치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정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마를 금강석같이 해주겠다. 그 선포자들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증거하라. 저는 이 에스겔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저의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목양 섬김이 되시는 장로님들도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고통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인데 고통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면일 것 같습니다. 여러 면에서 준비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또 내가 정말 이 준비한 대로 내가 살 수 있나라는 좀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 목사의 고난에 장로님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횟수를 좀 늘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각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서로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예언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서로 먹고 마시고 세상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가 혹 세상 안에서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영광인 줄 알고 그 길을 계속 가는 그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에 보시니까요, 디도서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디도를 어디 남겼느냐? 그레데라는 섬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아끼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제자, 후배, 좋은 데로 보내고 싶죠. 편안한 곳으로 보내고 싶죠. 근데 바울은 자기 사랑하는 애제자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미워서가 아닙니다. 근데 그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제가 이 디도서에서 몇 개만 골라왔습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그레데인들에 대한 악평에 대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바울이 디도를 딱 남겨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러한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고 그거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 그거 체험하지 않으면 이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부터 체험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누려야 됩니다. 왜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이게 그냥 입술에 그냥 뭐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은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고백이었거든요. 아, 왜 그렇게 고백했는가? 왜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될 수밖에 없는가?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고 얻는 것이 영광이며 생명이며 구원인가를 절실히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진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삶의 스탠다드가 되어서 그것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형제님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시죠. 자매님 하나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서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아무리 세상의 권력과 힘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니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다 동일한 맥락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 증언하다가 반모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증언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꺼려하지 마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한 2, 3분 정도 같이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내면을 터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짜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영광도 체험하기 원하고 고난도 동참하기 원합니다. 진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진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살려주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권고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힘있게 해주십시오. 진짜 신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도 체험하고 고난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백성 되게 하시고 단단한 힘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마저도 그 사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며 지금도 오라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교회로서 영광을 체험하며 고난에 동참하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소명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으로 이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속의 세속적인 이론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빅토리 처치가 쇄신되고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멘하며 주님께 나와 우리의 심령도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